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의 장로와 그다음에 목사들, 즉 리더격을 얘기하고요. 다음에 나오는 집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일꾼들을 얘기하는데 종종 교회를 계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여자는 권사로 최종, 남자는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평신도에서는, 그 다음에 교육자에서는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보는데 이건 과정이지 계급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장로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안수집사 내에서 뽑지만 원래는 장로도 집사, 뭐 성도 안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안수집사에서 뽑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렇게 그 신앙의 연조와 그 다음에 안수집사 정도 되면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했다 이러기 때문에 뽑는 것이지 거기서 뭐 특별하기 때문에 계급이기 때문에 뽑는 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미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곧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면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김을 받는 것을 말하죠. 얻으려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하다 이 말은 이게 칼로스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 구약에는 토부요, 토부. 그러니까는 토부는 뭐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곳. 이게 오늘 본문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 다음에 선하다라는 개념은 제가 종종 말했죠.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한 마음은 뭐냐. 선하다라는 개념은 요한복음 10장 1절,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싹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싹군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어떤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교회,
그 뒤에 보면 우리 교회 현관에도 이 집은 하나님의 교육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토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다, 이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런 일들. 근데 거기 보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음욕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집니다. 여기서 사모가 쉽게 말하면 한 곳에 집중하는 거죠. 막 거기에 빠진 사람, 즉 그 중독에, 도박이나 뭐 이런 거에 빠진 사람은 다른 게 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모하다 이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에피티메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디에 구멍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의자 밑에나 하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필요한 그 물건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 1mm가 부족하네. 그러면 막 손을 쭉 뻗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 그거 막 하려고 하는 거. 그 1mm 손을 쭉 뻗었는데 그 조금 부족할 때 그 애타하는 마음. 그게 사모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선한 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 이게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는 남에게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남에게 군림하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게 직분자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부목사 딱 되고 전임 이제 부목사 되기 전에나 부목사 되고 나선가 제가 아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부목사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손끝에 돼 있어라. 담임 목사님 손끝에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야. 그게 저는 칼로스, 즉 토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급할 땐 찾아, 없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사서 머리 대면 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 열심히 하다가 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뭔가 막 하려다가 그 다음에 진짜 일하려고 하면 쏙 빠졌다가 끝나고 나면 싹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옹긋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독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나는 꼭 장로 되고 말 거야. 나는 우리 남편 꼭 장로 시킬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분을 사모한다. 그게 막 집중해서 하는데, 선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일,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일이 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예.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목사님 통해서 일사가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목회가 쉽게 말하면 뭐 날수가 채워지면서, 이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화하고 불안하고, 마치 애들이 물가에서 노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게 이제 목사들의 어떤 마음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이러한 칼로스, 토보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이제 그러면서 15가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15가죠. 거기 보면은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뭐냐면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그 사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저 사람 문제가 되지 않아. 저 당연한 거지 저거. 이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해야 될 때 안 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뭐 특별한 눈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장로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목사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오늘 참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김선희님, 우리 부근대는 장로님, 그다음 우리 집사님 보면은 참 이렇게 눈밭에도 달려온 거예요. 김현정 장로님 달려오고. 나는 어제 참 오늘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제 전화하기 잘했다. 응? 오지 말라고. 전화 운행 안 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랬으면, 안 했으면, 저는 알거든요. 부목사들도 이거 어떻게 하지, 가야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가야 되는데, 근데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너무 자는지 그냥 하늘에서 눈이 엄청 와가지고 차가 못 움직이네 지금. 우리 주차장도 못 올라가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려온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집과 우직 때문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왔다 할지라도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토부라고요, 토부. 여러분이 있어야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눈 많이 왔다고 오늘 예배 안 드립니다, 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거. 근데 어쩔 수 없지, 이런 경우. 그렇지만 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오면 안 될 수 있죠. 상식적인 거. 오늘은 너무 많이 와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수준을 높은 눈으로 보지 말고 상식적인 눈으로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상식적인 눈으로. 그게 책망할 것이 없음.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절제, 신중, 단정, 이건 똑같은 의미예요. 절제한다, 신중하다, 단정하다. 원문에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신약에 보면 어떤 때는 단정이 신중으로 바뀌고, 또 신중이 절제로 바뀌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분별력, 절제, 신중, 그 다음에 단정, 이것들은 절제, 쉽게 말하면 분별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중하다, 절제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 또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직분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너무 과하면 또 안 돼요. 이제 이게 쭉 지나오면서 한 3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한 템포 한 템포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한 발씩 한 발씩 가야 돼요. 너무 빨리 가면 빨리 지쳐. 너무 늦게 가면 처져. 그러니까 때에 맞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우리 기독교는 때의 종교입니다. 때의 종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뜻이 뭐냐,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 있다가 저쪽에,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하다 또 다른 데로 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영주제도라고 있었죠. 목회자가 부족할 때는 한 목사가 여기 가서 하고 또 저쪽 가서 하고, 아니면 목사가 안 된 사람, 전도사도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좀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영주라고 해가지고, 영수라겠죠, 영수. 그 사람이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돌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죠? 복음사에게 동참하라는 거예요. 선교 일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교회만 여기지 말고, 너만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와 같이 복음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응? 지난주에 오사카 신학교 이사들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마산에서도 오셨는데 이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그 자기의 자비량으로 준비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우리 교회는 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교통비까지 해서 들여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엊그저께 임시노예 할 때도 우리 원사님들이 그냥 손수 음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놀래 우리 교회 참. 그래서 한편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 아니요, 대접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부목사들까지 다 줬습니다, 교통비로. 그래서 왜요? 나그네 대접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왜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내가 목사 되면 이 일은 꼭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담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사람 대접해 주는 것 첫발이니까. 왜? 나도 목사 안수 받는 날 잊지 못할 사건이 있죠. 하나 뭐냐면 내장탕 먹은 거 원래 목사님 사주셔가지고 내장탕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갔더니 그 집 망했더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는 그 멘토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나오는데 일로 오라고 하더니 봉투를 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받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때 목회 앞으로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봉투를 딱 주시는데 나는 누구에게도 받지는 못해봤거든요. 그때 내가 내가 아는 목사들은 후배가 목사가 된다면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는 목사들에게 가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대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도사들이 목사 됐는데 그거 하고 있고요. 근데 줘야 될 사람한테 줘야지 그냥 막 주니까는요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는 걸로, 하나님께 내 손에서 떠나는 걸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뭐 여러 가지 또 나옵니다. 뭐 술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살아가지 아니하며 뭐 자기 집을 달달살이 자녀들을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안팎으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안팎으로 자라야 돼요. 근데 가끔 뭐 우리 아이들도 장담 못하죠. 그런데 강단에서의 아빠하고 내려온 아빠하고 다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의 우리 성도들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장로요, 누가 봐도 목사요, 누가 봐도 직분자인데 삶의 현장에 가면 사기꾼이고 삶의 현장 안 가면 도둑놈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적절해야 돼요. 적절해야 돼요. 언젠가 이 말씀 하면서 제가 했던 그 애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거기 이제 사례금이 이제 줬나 봐요. 우리나라 하면 뭐 10만 원 정도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강사가 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그 이제 텍스,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그 증명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와, 강요를 받아서 이거 뭐 그냥 인마이 포켓해도 되는데 세금을 낸다니,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서 역시 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웅하려고 딱 나갔더니 이 사람이 차를 어디다 파킹했냐면 장애인 주차장에 파킹했더래. 거기가 편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쪽에서는 정당하고 정의롭지만 한쪽은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텍스를 냈으면, 세금을 내면, 작은 돈이라도 세금을 내면 주차장도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넣어야죠. 그런 모습들. 우리는 한면으로는 잘하는데 한면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안팎으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집사 8절 한번 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 거기 보면은 왜 자꾸 술 얘기가 나오냐면 예배소 지역 자체가 신들의 전시관이었고 박물관이었고, 그 다음에 그 타락의 집성지였기 때문에 그 뭐 완전히 뱃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거기가 무역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냥 술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랄까요, 음욕을 품고 그다음에 성적 타락은 너무나 당연해서 로마에서는 그런 그런 법이 있었대요. 너무 하지 마라. 남자들한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뭐 이 정도로 할 정도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응? 그런데다가 술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직분자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먹어봐, 괜찮아. 이 정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왜? 내가 아는 장로 다 먹대 뭐. 심지어 뭐 내가 아는 목사들도 다 먹더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더라도 다 막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 자,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와 같이 무엇도 집사들도 뭐하며 이 정중하다, 이 뜻이 뭐냐면 그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예, 뭐죠? 정중하다가 거기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하다? 정숙하다. 이게 정중하다, 정숙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정숙하다, 이거는 A 바르다, 올바르다, 똑같은 자리, 아까 토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감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여자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못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숙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의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예의 바라야죠. 그리고 올곧게 단정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이 정숙하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 그거죠. 정숙하다 이 말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성남시장한테 통보를 딱 받습니다. 뭘 잘했어.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상을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성남시장 좀 그런가? 대통령이 오라 했어요. 대통령의 딱 그 보좌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개 씨세요? 예.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했다고 하지요? 예. 그것을 국가에서 당신에게 지금 치하를 하려고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이게 상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십시오.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지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날 기다립니다. 그 전에 이제 가서 이제 기다리죠. 가죠. 갈 때 누더기 옷 입고 가요? 그냥 내가 일하다가 그런 입고 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 입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갔을 때는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그 상을 받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숙하다, 정중하다 단어는 뭐냐면 상 받으려고 대통령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정숙하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섭니다. 그때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겠느냐 이거예요. 대충 설까요? 정성을 다해서 내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이랬을까? 그 옷도 좀 단정히 입고 그 다음에 좀 확 하고 또 얼굴도 좀 보고 그러면서 딱 단정한 모습으로 딱 서는 그 장체, 그게 정숙하고 정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을 뭐라 하냐,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자 8절 다시 그 8절에 보시면 그 8절 한번 켜볼까요? 거기 보면은 8절 8절 9절 봐봐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뭐를 가진 자라?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숨겨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밀은 감추는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비밀은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비밀이라는 뜻이.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아무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잖아. 특별하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이 눈밭에 달려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 직분자는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두 가지 보상. 아름다운 뭐죠? 지위.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위잖아요. 이건 랭킹. 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쫙 있는데 아무개 불러요. 딱 부르니까 예 대답하니까 자네는 1등. 이게 아름다운 지위라는 뜻이에요. 자네 잘했어. 2등.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 하나님께서 누구야? 예.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자네 1등 딱게 랭킹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 마음, 그게 아름다운 지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상을 잘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진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막 날아가려고 하는 기쁨. 상은 못 받아봤어요. 근데 개근상 열심히 받아갖고 그 다음에 장학금 만나 장학증서 딱 봤는데 그 기쁨, 와, 그건 받아본 사람만이 알죠. 그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오늘 집사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거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대요. 믿음의 담력.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맡긴다 그러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보좌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다 응답해 주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반신반의해요. 이게 응답이 올까?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력이 아니라 용기,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 거기다 또 한자를 붙였어요. 뭐죠? 큰 담력. 할렐루야. 남이 가지 못한 것 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을 끝까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뻗쳐서 1mm만 가면 저거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